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을 살다, 오늘부터 이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살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살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아멘. 네, 이 부활을 살다의 의미가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진행이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럽게 무기력한 삶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소망을 잃고 가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며 나아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이고 능력이고 역동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의 일생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임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완벽하려고 노력할수록 어떤 것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그 완벽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완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재물과 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움켜쥔다 할지라도,
아니 움켜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움켜진 것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곡식들을 가득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았던 이 야곱이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었던 에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빈손을, 그 약함을 강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불완전함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추함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치유 사건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한센병 환자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수많은 인파 앞에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센병 환자가 그 수많은 인파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선 이 한센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한센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하신 이후에 만지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전에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이 한센병 환자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깨끗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이 완전히 일그러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라고 아마 확신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 추한 몰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도 가리고 손과 발도 다 붕대로 칭칭 감고 숨긴 채 주님 앞에 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센병의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초신경이 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 손끝이나 발끝, 코, 귀 이쪽부터 감각이 무뎌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떨어져 나가거나 썩거나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각이 무뎌지니까 아프지 않잖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 몸은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아마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추함을 만천하에 다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추함을 다 드러낸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진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추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추함은 없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나의 추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완벽함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칭칭 싸며 여러분의 추함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려고 한다면, 그렇게 완벽을 꾸미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완벽함을 채워간다면 우리의 결국은 뭐냐면 절망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자족과는 다릅니다. 당시의 스토아 그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자족함을 얻고 자신의 감정을 마치 사막처럼 메마르게 해서 자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인 자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반절 때문이 아니라 하반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료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냐면 상반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의 실질적인 교리가 9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권면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는 타이틀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논증을 하든 무슨 교리를 설명하든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번역을 이렇게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뭐라고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역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옆에 계셔서 계속해서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역동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한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열매,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연약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지탱해 줬던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이것을 감당하고 경험했던 것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신이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 바울이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에베소나 마게도냐나 드로아나 그레데 같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67년경에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투옥되었다가 6개월 만에 참수를 당하고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금 이 바울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그렇게 늘 역동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처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11절 말씀, 그렇게 자족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혼자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내 손에 가득 무언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 13절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절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아니면 우리가 나누었던 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두에 나눈 것처럼 자신이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자신의 추함을 감춰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나의 옛 자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없는 자의 찬양,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글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랑하신다. 내 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도우신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백했단 말이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없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예 사라진 자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집에 가서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존재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소멸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그 저자들, 그 성경 내용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거기에 성경의 저자가 사라져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그 경험의 바탕에서 자신의 시대나 아니면 그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한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바울이 없습니까? 바울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조하거나 나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바울처럼 계속해서 그 역동적인 생명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동역자들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한다면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소요가 일어나서 핍박을 받은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주님이 이 바울 옆에서 그 힘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 아니 그렇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양쪽으로 치우친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역동적인 생명의 능력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곁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살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나누고 부활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날마다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힘을 경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8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뭐 일을 하고 오셔서 지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1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물론 그때 뭐 직장에 다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빈손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내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